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노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 네,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에서 10절을 읽었습니다. 방금 읽은 그 구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읽어볼 테니까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어떤 단어입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읽어도 잘 모르겠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넘어갈 때 참 많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볼 테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몇 번 나옵니까? 13번. 많이 나오죠? 13번이 나오죠. 우리를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다 보면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의도를 알 수 있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라고 하는데 제가 설명을 바라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 이 편지는 요한이 쓴 겁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이 쓴 서신이 5권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전부 몇 건입니까? 5건. 5건을 썼습니다. 5건을 썼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AD, 신약, 서기 한 90년에서 95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는 언제냐? AD 30년 gen이에요. 그러면 세월이 얼마가 지났죠? 6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12제자 중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요한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 12제자들 말합니다. 그 우리가 그에게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에게 들었다는 거죠.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빛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이것을 나도 듣고 이제 12제자들도 들었다는 거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여기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요한과 편지를 보내는 성도들, 편지를 받는 교인들,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그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나갈 터인데요. 요한 1서를 쓴 이유가 있어요. 요한 1서를 쓴 이유가 있는데 그걸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자, 요한 1서 5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1, 12,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랬죠. 11절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대요. 우리가 누굽니까? 모든 성도들. 모든 성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셨대요. 할렐루야. 네. 자, 이 생명이 뭐겠습니까? 그 영생이에요. 영생. 다른 말로 하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그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렇죠? 이 영생,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아들이 없는 자,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대요. 어떤 생명요? 영의 생명이 없다는 거죠. 육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13절. 내가 누구죠?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이죠. 그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다는 거죠.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편지하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편지 보내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낼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나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까? 예, 그겁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다는 걸 알도록 하려고,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썼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생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영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데 예수님을 내가 모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도 있고, 예수님 안에는 말씀도 있고, 예수님 안에는 사랑도 있고, 예수님 안에는 믿음도 있고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도 있고요. 예수님 안에는 구원도 있고요.
예수님 안에는 능력도 있고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도 있고요. 예수님 안에는 복도 있고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 예수님을 모시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푹 집어서 영생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영생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도 믿음도 은혜도 소망도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 1서에서는 영생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생을 가지고. 자,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는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천국 간다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가졌으니 우리 속에 이것이 있으니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고 또 다른 성도들과 사귀고 이런 사귐을 사귀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장 6절을 보십시오. 1장 6절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랬죠. 사귄다는 거예요. 사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자예요. 사귀는 게 뭐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죠. 사귀는 것, 이야기하는 것, 대화하는 거죠. 서로 소통하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거죠. 서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거죠. 이 소통이라는 거죠. 자, 그런 사귐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성도들과 사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이다, 교제다, 사귄다. 또 이제 영어로 말하면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소통과 사귐과 교제를 우리가 해야 은혜가 더 넘친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성도들과 사귈 때에 무엇을 가지고 사귈까? 생명을 사귀는 겁니다. 영생을 가지고 사귄단 말이죠.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사귈 때 어떻게 사귈까요? 그렇죠. 밥 먹느냐. 밥을 가지고 주고 사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밥 해주고,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나 또 이제 내 아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밥 사주고 밥 얻어먹고 그러면서 사귀는 거예요. 그렇죠? 밥 얻어먹고서 또 어떤 때는요, 돈을 빌려주잖아요. 돈도 빌려주고 또 받고, 그렇죠? 그러면서 사귀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아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또 다시 사귀니 안 사귀니 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밥으로, 돈으로 서로 사귀는 거예요. 서로 사겨. 또 어떤 때는 물건도 빌려주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물건도 빌려주고 또 쓰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려울 때 부조도 하잖아요. 부조도 결혼식 할 때 또 보내고 무슨 뭐 행사할 때 보내고 부조하잖아요. 또 장례식 때도 하고 또 내가 부조하면 또 그 사람이 나한테 또 부조 받고 또 서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귀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부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에게 밥 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화나잖아요. 나는 저 집에 말이야 결혼식 부조를 얼마를 했는데 저 집은 말이야 얼마도 하지도 않는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이제 결혼식 갔는데 결혼식 갔는데 부조를 갖다가 부조 10만을 내가지고 두 내가 10만 내가지고 밥은 또 다 먹고 간다고. 요즘 호텔 밥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그 와가지고 말이야 돈 10만 원 내가 밥 먹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싸우는 사람. 요즘은 참 그렇죠. 돈으로 따지자면 좀 계산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차라리 돈만 보내고 안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어. 참 너무 매정하죠. 너무 매정한데 어쨌든 참 그 정도로 이 세상이 참 치사하게 됐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내가 줬으니까 받아야 된다라고 계산하면요, 이 답이 안 나와. 서로 만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는 뭡니까? 돈이고 밥이고 물건이고 부조고 이런 것들, 또 우리 집에 있는 상추 갖다 주고, 그죠? 오이 갖다 주고 이런 물건들을 주고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만큼 줬는데 상대방은 얼마를 주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요, 내가 궁금하고 막 바쳐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귀어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요, 영생을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영생을 가지고 소통하는 겁니다. 성도들과의 사귐도요, 영생을 가지고 사귀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그래서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도 영생을 가지고 사귀는 겁니다. 어떻게 사귑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 그게 영생이다 말이죠. 그 은혜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듣고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도와주셨네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박수 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도 이제 은혜 받은 거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영생을 가지고 사귀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물론 성도들이 만나면요,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밥과 커피가 핵심이 아니다 말이죠. 그거는 2차, 3차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영생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뭡니까? 영생을 사귀고 영생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관계란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저기 칠판 화면에 있는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성도, 영생을 소통하는 성도. 할렐루야. 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소통한단 말이죠. 물론 성도들이 만나면 같이 밥도 먹고 차도 하고 음료수도 하지만 그건요, 두 번째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왜 안 먹을까? 목사님이 갖다 줬는데 왜 안 먹을까? 그렇게 할 것도 없고요. 조금 그냥 간단하게 하고, 중요한 것은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1장 5에서 10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6절 보십시오.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귄다 해놓고 어둠에 행한대요. 어둠.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8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라고 했죠. 자, 편히 있으면 글 줄 거 보십시오. 6절 어둠에 행하면 줄 것고, 그 다음에 8절 죄가 없다고 말하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줄 거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도들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둠에 행하는 자,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 그런 자가 있다는 게 있어. 그런데 여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다 만일이 되어 있어. 만일. 6절에 보면 만일 그랬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고 만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만일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빛 가운데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에다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바랍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고 그랬죠. 자, 9절 보십시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다가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자, 7절에 보면 자 보십시오.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뭘까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뭘까요? 빛 가운데 행하니까 너무 거룩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완벽하게 살고 실수 없이 또 하나도 잘못한 것 없이 온전하게 100% 사랑만 하고 거룩하게만 살고 그렇게 산다는 말일까요? 빛 가운데 행한다.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말의 뜻이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로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실수 없이 죄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을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7절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 빛 가운데 계시잖아요. 빛 가운데 계시고 예수는 실수 없고 죄를 안 짓고 완전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거룩하시고 또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배려하고 용서하시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 예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했죠.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자, 잘 보십시오. 7절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었단 말이죠. 빛 가운데 행하면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빛 가운데 행해서 실수도 없고 완벽하게 했는데 무슨 죄를 짓겠냐 말이죠. 그렇죠?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완벽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빛 가운데 행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행하실 것이요 했단 말이죠. 그러면 뭐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냐 하는 말이죠. 자, 9절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했죠. 이게 다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실수 없이 완벽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사랑만 하고 100% 온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보니까 예수님의 빛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닮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실수와 잘못이 전혀 없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돌아서면 실수하고 죄를 짓고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많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끄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뭘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죄를 자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죠. 죄를 자백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냐면 8절 보십시오. 8절. 아까 밑줄 껐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게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그밖에 말한다는 거죠. 내는 죄가 없다.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억울해.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속여.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때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 할렐루야. 죄를 자백하면 9절에 믿으시고 의로우사. 믿으라는 게 뭡니까?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겁니다.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어둠을 발견해야 돼요. 어둠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단 말이죠. 어둠 가운데. 어둠이 뭘까요? 깜깜한 게 어둠이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 마치고 집에 가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뭐부터 하겠어요? 문을 열고 불을 켜야 되잖아요. 방이 어둡잖아요. 대낮인데도 어둡잖아요. 여러분 다 대낮인데도 어둡고 커튼을 다 쳐놓고 다 어둡잖아요. 그럼 불을 켜야 된단 말이죠. 어둡죠. 그와 같이 여러분의 방도 불을 켜야 되고 여러분의 화장실도 불을 켜야 되고 여러분의 거실도 불을 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들어올 때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건물 안에 실내에 들어가면 다 불을 켜야 돼요. 어둡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어둡다는 거죠. 마음이 어두워. 마음이 어두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어두우면요 깜깜해요. 깜깜하단 말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비치면요 밝아지잖아요. 태양이 비치면 밝아지죠. 태양이 비치면 또 뭐가 됩니까? 따뜻해져요. 밤에는 춥잖아요. 태양이 비치면 따뜻해져요.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또한 생기를 얻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꽃들이, 풀들이, 나무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태양이 비춰져요. 그 이제 태양의 생명을 통해서 저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식물도 자라고 동물도 자라고 사람도 몸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빛이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야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생기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두워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뭘까요? 마음의 상처입니다. 남들 때문에 남들의 말 때문에 자식들이나 남편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억울했던 것들, 마음의 상처 입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어둠이에요. 어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몸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살까? 또 우리 가족들 주변을 볼 때 정말 소망이 없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 맞고 답답하단 말이죠. 캄캄해요. 마음이 캄캄해요. 생기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줄 몰라가지고 무기력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한다고 될까 싶기도 하고 마음이 좌절되고 또 인생 자체가 허무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돈을 벌면 뭐하나 싶기도 하고 온갖 낙담과 피곤함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피곤함이 육신의 피곤함이 아니라 마음의 피곤함, 마음이.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어둠입니다. 어둠. 이런 마음속에 있는 엉어리, 상처, 또 남들 때문에 가지는 원망, 미움, 좌절, 낙담, 화가 나는 분노, 교만, 욕망, 남을 또 압제하는 압제,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어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어둠이 뭐냐? 계명을 안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어둠이 생긴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둠이 있으면요 주눅이 들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저 사람 만나면요 미운 생각이 들고 답답한 생각이 되고 이야기하기도 싫고 별로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 주눅 들고 상처가 있고 또 어떤 저는 사람을 만날 때 무시하고요 방자히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상대방을 억누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그 속에 어둠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있는 자는요 교회 가는 것이 내키지가 않아요. 성경 읽는 것이 내키지가 않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또 교인들 만나면요 어쩔 수 없이 만나도 우리 교회 갑시다 하면요 되게 싫어요. 그 말 듣기가 그렇게 싫어요.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요 그렇어요. 그래. 그래서 이 마음의 어둠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인생을 살아도 목적이 없어요. 목적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돈을 벌어야 되니까 회사 가야 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사는 거. 기도도 안 하죠. 기뻐하지도 않죠. 감사하지도 않죠. 그러고 사는 겁니다. 거룩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어둠들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있죠. 이 세상에요, 어둠이 전혀 없는 사람은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어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가지고 빛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이 뭡니까? 빛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내 어둠을 가지고 빛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둠을 가지고 빛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그 빛 가운데 나오기가 참 싫어요, 사람. 빛 가운데 나오기가 싫고요, 귀찮고요, 하나님께 나가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서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글을 쓰면서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성도 속에는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내 속에 영생이 있고 내 속에 보화가 있고 내 속에 엄청난 것이 있는데 그런데도 내 마음 속에는요 어둠이 있다는 거죠. 그 어둠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괴로운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제가 어제 새벽 기도를 할 때에 어떤 말씀을 설교했냐면 거룩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라.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다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의 반대가 뭡니까? 더러운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거룩하라고 설교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나는 과연 거룩한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거룩하지 못하고 너무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참 많다. 모자란 게 참 많다. 실수와 허물이 너무 많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 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지 않나. 나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상처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가지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이제 천천히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요 상대방이 말을 굉장히 빨리 할 때가 있어요. 이 이야기했다가 저 이야기했다가 왔다 갔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여기에 대답을 하니까 말을 해야 될 주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를 딱 잡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해야지 싶은데 또 다른 이야기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타이밍 맞추기가 힘들다 보니까 빨리 뭔가 말을 해야 되겠다 싶다 보니까 말이 나도 모르게 급하게 나오더라고요.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말이 정제되지 못하고 또 말이 거칠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순화시켜서 말을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왜 거칠게 말하고 상대방이 상처 입었다라고 말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타이밍을 맞춰야 되니까. 그때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요 딴 이야기 넘어가 버리면 내 말할 기회가 없는 거야. 상대방은 이야기 저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요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하지만 내가 또 말을 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말을 좀 다 해야 되니까 다 해버려요. 나도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지를 못하는 거죠. 말할 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말하다 보니까 급해지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참 상대방에게 실수되는 말을 할 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봤어요. 내가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상대방이 저렇게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까를 생각해보니까
모르겠어.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과연 어떤 말을 해서 상대방이 저렇게 화가 나고 상대방이 저렇게 상처를 입고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참 힘들지만 나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다고 하니까 내 나름대로는 말의 타임을 이제 말할 기회를 많이 놓쳤고 나도 말을 한마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나 나름대로도 좀 억울하게 돼요. 사실은 내 나름대로도 속상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 또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설교할 때도 또 제 설교를 통해서 또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이게 뭘까 많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좀 주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주신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상대방을 대할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그때 드는 생각, 내가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빨리 말해야 되겠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말을 못한다. 지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하다 보니까, 급하게 말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오해하고 또 상대방이 또 상처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말해야 되겠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 그래서 참 이게요,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타이밍에 맞춰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을 하는 게 중요할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말하다 보면 말할 기회는 없고, 타이밍을 맞춰서 이야기하다 보면 말이 급하게 나오고 또 거칠 때 나오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제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할 말 다 못해도, 내가 궁금한 거 있어도, 또 내가 알고 싶은 거 있어도,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도, 또 나에 대해서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고, 또 내 말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자기 혼자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셨으니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한 시간, 2시간 동안 이걸 가지고 참 붙들고 한동안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냐?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요, 내 마음속에 부끄러운 게 드러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난단 말이죠.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부끄러운 것이 생각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뭘 잘못했는가? 상대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억울하고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그랬죠.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상처받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지지 않았다, 나는 낙담하지 않았다,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남에게 상처 준 적 없다, 나는 남에게 못된 짓 한 적 없다, 나는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죄가 없다라고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남을 무시하고 남을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한 적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못하는 거지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빛 가운데 하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빛 가운데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자백인 겁니다. 자백. 6월달은 신앙을 고백하는 달입니다. 그 신앙을 고백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고백하는 것도 신앙이고, 또한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나는 너무 더럽고 나는 너무 부끄럽고 나는 너무 형편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부족과 실수와 부끄러운 것들을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또한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나의 흠물과 죄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빛 가운데 하게 될 줄 믿습니다.